지난주까지 고린도서 10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서 10장 또 11장 12장까지의 쓰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 변호하는 그 자체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가지게 될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변호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라는 개인이 받은 그 직분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변호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느냐? 바울이 마치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걔네들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라고 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발전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무나 바울처럼 나도 사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위험성이 있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나 스스로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사도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나 스스로 사도 바울처럼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야,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사도라고 주장해서 사도라고 증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사도라고 증명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마치 정말 그러한 사도적 권위나 직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위험성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자처합니다. 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있었던 다른 기존의 교회나 단체나 또 사역자들을 정죄하고 그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거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 단체에서 기존의 다른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으로 그걸 근거로 가지고 세워지지 않는 단체는 거의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단체는 이 자료 화면 보시면 저와 같은 장로교 목사들은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사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있는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와 사도 바울 자신을 분별하면서 나누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 사도, 심지어 뱀처럼 너희를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탄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논리를 그 이단 교주들도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장로교 목사들이 너희들을 뱀처럼 미혹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걸 알아보는 내가 사도다. 내가 성경의 바울처럼 그렇게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로 미혹한다고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교주들의 논리, 사이비 교주들의 논리와 지금 바울이 하는 말과의 그 차이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이비 교주들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예 뿔 달린 그 사탄으로 딱 그려놔요. 그냥 저 같은 장로교 목사들. 그러면 아 진짜네. 이렇게 잘 사탄을 구별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사도네 라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누군가를 거짓 사도로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사도다, 저 사람 저거 보니까 거짓 사도 아니냐라고 정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봤을 때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사도네 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거짓 사도 참 사도 분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그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논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짜 사도는 자기들이라는 논리겠죠. 당연히. 바울 보고 저 사람이 거짓 사도라고 한 것입니다. 서로.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그 오해를 할 만한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것을 알아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오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자, 지난주 이제 주일 설교에서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두 가지 스토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빼앗긴 아내를 되찾아오는 남편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로부터 누구를 빼앗았습니까? 누가 누구로부터 누구를 빼앗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3절을 보시면, 오늘 3절을 보시면 뱀이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시면 뱀이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연관을 하는데, 어떻게 연관을 하느냐? 3절에 나온 뱀과 같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깨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다. 그렇죠? 뱀과 같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깨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뱀이 하와를 그 간사한 꾀로 속인 것과 연관시키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곧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뱀이죠, 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뱀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치면 하와가 되겠죠. 자, 13절, 14절을 보시면 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13절, 14절. 오늘 11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왜?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거짓 사도들도 뭐라고 가장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도. 나는 사탄의 사도로 왔다 이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왜?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거짓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말 안 해주면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 안 해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같이 꾸민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진짜같이 꾸민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가짜는 가짜를 더 진짜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계산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꾸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진짜같이 꾸민 가짜가 더 우리 눈에는 진짜같이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주일에 제가 바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바벨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자, 바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너무나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아주 딱 보면 이건 바벨이네, 아주 음침하고 아주 그냥 더럽고 뭔가 막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뭔가 그런 사람들이 바벨일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건 딱 보면 바벨이라고 알아보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상 제가 저번 주에 바벨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파라다이스. 우리가 스스로 만든 파라다이스. 낙원. 그렇죠? 파라다이스는 낙원이죠. 한마디로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안에 있으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더 천국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인지 바벨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오히려 나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그래서 이런저런 논리나 이런저런 사상이나 이유들을 가져다 붙이면 붙일수록 그것은 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까? 바벨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여기를 내가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으로 갖다가 정당화시키고 여러 가지 논리로 갖다가 천국이라고 설득을 시키고 여러 가지 뭔가 조건을 딱 갖춰가지고 천국이지 라고 하면 할수록 바벨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자, 찬양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자, 제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심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온누리 선교교회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누리 선교교회 온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삶에 주 예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온누리 선교회 회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다 끝나, 1등석 티켓 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 온누리 선교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어떤 단체를 딱 정 찍어 놓고서 이 안에 들어오면 천국, 이 밖에 나가면 지옥,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이 속에 함께하는 그 개개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원들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천국을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여기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자 되고, 무조건 여기 있으면 무조건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식의 정체성을 교회에 부여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단과 전혀 다른 게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어떤 논리와 지식으로, 조건으로 자꾸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된다, 여기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념을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 교회라는 것을 내가 생각한 논리나 내가 생각한 지식이나 어떤 내가 생각하는 조건 속에 교회를 가두어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낫다, 우리 단체는 다른 단체보다 우월하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증명하면 뭐가 얻어지겠습니까? 왜 자꾸 어떤 단체가 우리의 뭔가 이 보호막이 되고, 뭔가 안전한 어떤 이 범위가 되고 하는 식으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에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신앙적 책임을 그냥 대충 퉁치고 묻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라는 거에, 단체 속에 뒤에 살짝 숨어서 내가 어떻든 간에 어쨌든 여기만 있으면 되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충 퉁치고 묻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뭐가 뒤따라오냐면, 다른 단체를 정죄함으로써 내 단체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왜? 내 단체가 옳은 사상으로 입증이 돼야만 내가 그 속에 숨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직접 믿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현실에서 회피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라는 어떤 그 정체성 속에 내가 숨어서 실제로 내가 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그 내 책임에서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벨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바벨의 본능. 인간이 가진 바벨 본능. 바벨의 본능이 뭔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신 그 원래의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서 뭘 만듭니까? 자꾸 단체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 본능이 바벨 본능입니다. 그렇죠?
어떤 단체적인 정체성 속에서 내가 여기서 내가 내 천국과 내 뭔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 본능이 바로 바벨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나 스스로 나는 이래서 안전해. 난 저래서 안전해. 오늘도 찬양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하다는 찬양을 했지만 정말 주 안에서 안전한 거 외에 그 어떤 다른 이유나 다른 조건을 거기다 가져다 붙이면서 내가 그래서 안전하다 저래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이 무엇입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천국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가 천국입니까? 어떤 단체가 곧 교회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론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자,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을 잘못하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자꾸 사용을 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사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치나 권위가 동일하게 부여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가진다거나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시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 우리가 쉽게 순종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가지고 아주 내가 큰 결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내 어떤 의지 이런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순종하기로 했어. 내가 결정했어 순종하기로. 이런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 순종했다. 그가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굳은 결단이나 결심을 해가지고 그 굳은 의지로 나 오늘 이러기로 했어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어떤 남다른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의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이제 가장 순종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순종을 죽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런데 심지어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조차 그 죽음 앞에서 어떠셨습니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고민을 하셨다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민을 하셨다고요.
자, 순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굳은 결이나 내 굳은 결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이걸 하기로 결심했어. 이게 순종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까? 믿음에 의해서죠.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순종은 결국은 그 순종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장 아브라함이 최고의 이제 순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꼽는데 보시면 어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이삭을 바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네. 수많은 과정들을 통과하고 거치게 하시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주시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후에 그 순종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 것보다 뭐가 더 목적이 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 스스로 순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그 시험을 스스로 통과함으로써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순종인가를 아브라함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그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빼앗긴 아내를 되찾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빼앗긴 아내. 누가 빼앗긴 아내? 아브라함이 빼앗긴 아내잖아요. 인류가 빼앗긴 아내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럼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에 빼앗겼다가 지금 되찾아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볼 때는 스스로를 자랑해서 성도들을 자기에게 이끄는 거짓 사도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볼 때는 이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를 자랑해서 성도들을 자기 자신에게 이끄는 것에 의해서 지금 빼앗기고 있다고요, 성도들을. 그러면 거짓 사도들은 뭘로 자랑해요? 내가 우리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천국을 보여줄게. 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갖고 있어. 나는 천국을 알아. 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한다고.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거짓으로 미혹해서 꿰는 거잖아요, 지금. 성도들을. 아마 그들도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속임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속임수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이제 3절을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사도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가 지금 누구와 같다? 하와와 같다. 네.
너희가 지금 하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한번 속았다. 너희 지금 한번 속았다. 여전히 우리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또한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또한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뱀이고 누구는 하와입니까? 지금? 거짓 사도는 뱀이고 성도들은 하와잖아요, 지금. 근데 누가 하와냐면 내가 하와의 입장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와가 된다고요. 그걸 부정하잖아요.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와예요. 그 사람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네. 언제든지 우리 또한 이 경계선에서 뱀과 같이 다른 영혼을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경계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와가 미혹당했듯이 나도 미혹당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뱀이 될래 하와가 될래입니다. 네. 너 뱀이 되겠냐 하와가 되겠냐. 네. 여기서 나는 하와처럼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의 확신으로 이 사도의 권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순종입니다. 무엇이 순종이냐면 내 확신대로,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죠? 나는 안 속아.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라고 생각했던 내 확신과 내 의지가 그게 아닐 수도 있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하는 그것이 순종이라고요.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야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순종이 아니고요.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 하고 하는 그 인정이 순종이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것까지도 모두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그 불안감,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네. 순종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조차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신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순종의 고백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순종의 고백이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셨기 때문에.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순종이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세요. 미혹에 속아서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사실은 어때요?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거나 이룰 수 없는 그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쳐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작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자들이고 이루어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위에 담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오늘 2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과 같이 자기도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에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과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거기에서 교회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거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쳐내고 발라내고 정죄하는 것으로 단체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교회가 됩니까? 그것이 과연 바벨이겠습니까? 교회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내 조건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에 일치하고 부합하는 사람만 내가 선별을 해가지고 모아갖고 만든 그 단체가 바벨이겠냐고요? 천국이겠냐고요?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우리의 삶 속에 두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순종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처한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쳐내고 내 눈에 안 드는 사람 발라내고 그래서 우리끼리 잘 좋은 단체 만들어 갖고 그거는 천국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상당히 매우 어렵겠죠. 고린도서 11장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어떤 권한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문자적으로만 보이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열심히 지금 설득하고 있는가? 그 바울의 심정과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목적을 2절에서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한 것이 내 열심의 목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여러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참 사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으로 내 역할을 거기서 다 하는 것으로 그의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참 사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 끝내는 것이 참 사도예요. 그러면 거짓 사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중매하는 척하면서 지가 결혼한다는 자기 신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거기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 거짓 사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교주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리스도를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나를 통해야 돼. 나를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 그 자체가 이미 무엇입니까? 내가 신랑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하지, 말이 실제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랑의 역할을 대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희 모두가 이 부분에서 저는 마찬가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각인시키려고 하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로서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로서 그 일부로 오직 우리를 보내신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어디에서만 자랑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고 누구만 칭찬해요? 주께서만 칭찬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